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모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수양대군 역할을 맡은 이정재가 등장하는 씬은 두고두고 회자가 되었습니다. 한 인물의 등장을 아주 드라마틱하고 멋지게 연출했었죠.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의 등장도 수양대군의 등장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묘사됩니다. 6장에서 성전의 재건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습니다. 6장과 오늘 본문 7장 사이에는 약 6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 후 백성들은 60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전도 없이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었다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되고 60년 동안 살아왔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6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 전혀 성전 중심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 수 없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점점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집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아무도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율법을 멀리 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때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를 소개합니다. 종종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정도로 소개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4대 손, 5대 손까지 가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가장 길게 이 족보로서 인물을 소개할 때는 7대조 할아버지까지 소개하는 경우들이 성경 전체에서 3번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그 마지막 조상이 당시 사람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죠.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의 7대 손이다 혹은 6대 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의 소개를 보니 1절, 2절, 3절, 4절까지 가도 끝이 안 납니다. 5절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서 비로소 에스라의 소개가 끝납니다.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럼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주었고 아론은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씻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아론의 16대 손이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에스라의 등장은
단지 한 사람이 온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에스라를 생각하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란했던 출애굽의 역사와 전설 같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떠올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중차대함과 아론을 통해서 드려진 제사의 거룩함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전 세대에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올바른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새로운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많이 다릅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백성들의 영적 생활은 황폐했던 것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출석하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은 활기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실천적인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율법교사 에스라의 이 드라마틱한 등장처럼 매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영적인 피폐함을 경험하지 않고 경건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율법교사 에스라가 우리의 삶에 매일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매일 말씀을 진심으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잘 정하고 다른 시간에 그 시간을 양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